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멜산 정상에서의 이 대결은 부흥,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되는 이 증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갈멜산 정상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그 참 의미를 얻는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오바다를 만난, 그래서 자신을 드러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제안하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자기가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여서 각자의 신을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했지만, 정성을 보였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엘리야가 나아가 제단 앞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물과 제단을 다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증명의 현장에 있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참으로 멋지고 대단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요구되는 그 증명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온갖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이 마치 신인 양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연한 우상숭배의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공동체가 이 갈멜산 정상에서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이고 또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증명의 의미가 이런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 보이는 것, 뭐 이것만으로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죠. 엄청난 은혜이고 영광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갈멜산에서의 정상의 사건이 이 정도의 의미일까, 이것뿐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증명이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의 의미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열왕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들었던 구약의 말씀들,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 듣게 될 말씀들, 더 나아가선 신약의 일기까지 그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학이에요. 우리 공동체 신학입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 말씀들이 목적하는 게 있고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죽어서 가게 되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증명, 이 하나님의 증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결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왕들의 이야기 속에 특별하게 등장하게 하셔가지고 이 증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철저하게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부흥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하고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신기하고 초월적인 능력의 사건일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 속에 행해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말들입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대화를 하죠. 아합과. 먼저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즉 지금 임한 이 기근과 가뭄이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하죠. 아합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신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엘리야가 답을 하죠. 지금의 이 상황, 이런 기근과 가뭄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시작된 이유, 아니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벌인 일로 이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우상숭배의 의미로서 이 구절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뭐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귀결이에요. 바알 숭배를 국교화해서 하나님 아닌 바알을 신으로 인정한 그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정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숭배,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우상숭배라는 것에 한정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아도 됩니다. 조금 구별하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따른 우상숭배의 문제 하나와 그리고 그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그 이유예요. 그 이유입니다. 당연한 이유인 우상숭배 일과 그리고 조금은 잘 드러나지고 있지 않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우상숭배는 바알들을 따랐으면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에 도움을 주는 구절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 정상에 다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제 엘리야가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증명의 대결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들려주고 있죠.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장면을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비록 시대가 무너졌고 아합의 왕권이 강했고 또 아합의 왕권이 두려웠겠지만, 이 정도의 갈멜산 정상에서 이 정도의 대결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결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합의 왕권이 강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바알 숭배를 해왔다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는 이 갈멜산 정상에 모인 이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회심과 결단의 모습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갈멜산 정상에서 이 순간은.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지금 백성들의 이 상황 중심이, 이들의 삶이 결코 아합의 강력한 통치, 강포함에 눌려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자원하고 있고 바알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아합의 시대,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시대를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전하는데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에 두고서, 영적 대결을 앞에 두고서 죽음이나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도전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반응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시대를, 그 시대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아합의 시대, 바알 숭배의 시대를 동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 종교적인 문제와 함께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 그 사회의 모습, 그게 뭐냐면 여러분, 풍요와 번영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 부유함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죠. 이전에 아합의 왕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 아합 시대를 말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부유하고 강했었는지를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들이 세상의 역사가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그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강한 국력을 가졌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근처의 모압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야 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오므리 왕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이야기할 때,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풍요와 번영이에요. 강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간의 그
기근과 가뭄이 있어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아합의 시대, 오므리 왕조의 시대는 번성했고 강력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풍요와 번성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풍요와 번영은 항상 양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풍요와 번영을 박탈당한, 억압받고 고통받는 가난에 처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실히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소선지서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맨날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말씀도 좀 어렵고 소선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배반한 그 백성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막 외치는 선지자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 분명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물질이며 경제적인 불평등이며 힘 있는 자들의 강포함,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이 왜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 팔아라 라고 얘기하죠. 아마 왕이니까 좋은 값을 줄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은 땅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걸 알고 있어서 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유산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죠. 모함에서.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그 사건이 그냥 단편적인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장면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땅이 팔려지고 땅을 빼앗고 땅을 사유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뭐 그게 뭔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은 각 지파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결코 옮겨지거나 이동하거나 할 수 없어요. 유지되면서 각자에게 준 기업을 가지고서 그 땅을 발판 삼아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두가 다 균등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땅에 나는 것을 같이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대대로 지켜가야 될 것, 우리 가문에 주신 대대로 지켜가야 될 것. 왜냐? 그것이 삶의 바탕이 되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피치 못하게 정말 뭐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땅을 팔잖아요. 팔았더라도 내 친척의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돈이 있어서 대신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해의 제도였고, 너무 가문이 다 가난해가지고 누구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회복한 방법이 없을 때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무조건 원주인에게 땅이 갔다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게 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기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모두가 땅을 가지고 각자의 땅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아합의 시대는 대지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자신의 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가난과 굶주림에 처하는 시대. 이게 아합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이 시대에 녹아든 거예요. 아합의 시대 백성들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갈멜사 전사의 그 도전에 반응하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예요. 만약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라.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영적인 대결이, 실질적인 대결이 일어날 거니까. 근데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 시대에, 이 본문의 시대 속에 있는 이 불평등의 풍요와 번영, 그 삶에 그들이 안주했고 그들은 그 삶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꿈꾸시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 안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의미 속에서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행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섰어요. 그런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수축했는데, 그러니까 흘러내리거나 뭐 이탈한 돌의 부분들이 뭐 앞에서 난리를 폈을 테니까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으니 뭐 아팠을 것이고 막 춤췄을 것이고 정신이 나갔을 것이고 그 제단이 흔들렸을 거니까 수축을 했는데 정비를 했는데, 근데 그냥 흘러진 돌 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돌 12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저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냥 좀 주변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돌들 올리고 쌓고 흩어진 돌들 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어요. 돌 12개를 가지고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데 그 의미를 이 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될 모습이 뭐냐? 12지파가 언약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 모습. 12지파가 지금은 바알의 시대 속에, 아합의 시대 속에서 풍요와 번영이 목적이 되었고, 그래서 각자가 사생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12개의 돌을 놓고서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 바울 이름을 바꿔주신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금 12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멜산 정상의 전투가 이 대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회복이죠. 부흥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실 드러내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야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의 사건 속에는 그들의 삶에 무너진 그 실제적인 그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리석음, 잘못 당연히 회복돼야 하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인 것을 그 제단 수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풍요와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정상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정상에서의 대결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위대한 역사는 회복,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령의 부흥,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만 쓰니까 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영적이란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라고 말하면 영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삶이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흥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심령의 회복이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몸담고 살고 있는 그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전반에 걸친 회복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개인적인 회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개인적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질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나눔의 모습이 나타나다. 앞선 시대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그 위대한 부흥들의 사건들이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인정하는 부흥 운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부흥 운동들을 보면은 각 개인의 품성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변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한국 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쇄신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들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 전반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고 개혁을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부흥은 그 진정성의 의미에서는 부족한 반쪽짜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통해서 교인의 수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와 문화와 경제 영역까지 그 부흥의 은혜들이 퍼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 이 갈멜사 정상에서의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증명하심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 부흥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성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사회와 문화 이 시대의 회복까지 도모하는 그러한 부흥, 그러한 신앙의 회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부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반응하여서 참된 부흥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연약하거나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능히 세상 가운데서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참백성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를